고백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자,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읽은 34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일찍이 사무엘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기름 부어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때 이새의 아들에게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야, 인가보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양으로 볼 때 너무 훤칠하고 잘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겼던 아들들이 없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하죠. 한 놈 있기는 있는데 그 놈은 깜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왕될 깜으로는 큰아들이나 둘째나 셋째 정도쯤에서 아마 왕의 후보감으로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렇다면 막내 데려와 봐라. 막내요? 아직 저쪽에 가가지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7명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을 보고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 생각에도 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네 형들이 면접 보는 동안에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알았지? 이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걸 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외모를 안 보고 보시는 게 뭐냐?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동안 사도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었다라고 그랬죠. 아직도 이 사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록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과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고가 깨어지게 된 계기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달아서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한 그때부터 시작하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은 천사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하죠.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에게로 가게 되었죠. 50여 킬로미터를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마 고민했을 것인데, 막상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치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다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사도들조차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깨우침은 뭡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었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외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인종과 생김새와 소유물과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번지르하게 옷을 걸쳐 입고 온 사람을 보면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고, 근데 남루한 복장을 하고 온 사람이 있다면 저쪽에 앉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보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단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나, 사회적인 명망이 있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믿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경외함을 통하여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갈렙은 내적인 신앙의 신실함과 외적인 삶의 적극성이 있었다. 그 두 내용을 우리는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온전히라는 단어와 여전히라는 단어 있어요. 이처럼 내적인 신실함이 외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역시 의를 행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7번째 언약 가운데 특별히 횃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짐승들 좀 잡아다 쪼개놔봐 라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을 쳐다볼래? 별들 많이 보이지? 예, 하나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이삭도 나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서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개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을 퍼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에이 하나님 절 좀 보세요. 내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따지지 않냐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저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믿었다면 믿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뒤따를 때에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길 말하길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반포했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복음을 세례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했죠. 세례요한이 선포한 이 세례의 복음, 이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세례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 그러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게 하여서 세례요한에게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3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과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야,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사도들이 가졌던 이 편견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모든 편견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그런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의 모습, 이것이 할례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져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마치 이방인 취급받았던, 혹시라도 우리 편견 가운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돼 라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도 우리 안에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야말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저를 통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